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또 적군과 싸우게 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싸워야 하는지 이 전쟁의 수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또한 온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과 이 근본적인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게 될 때 이 말, 병거, 또 백성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 병거, 백성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으면 당연히 또 두려울 수 있고, 또 당연히 이 전쟁에서 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에 또 휩싸이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능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앞에 드러나 있는 환경적인 조건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이제 책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줄 것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록 앞에 보이는 어떠한 그 환경적인 상황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또 주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또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장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겉에 밖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릴 때가 있고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가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주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싸울 군대와 싸우게 될 때,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됩니다. 3절과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앞에 들이닥친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특별히 이 전쟁이 이제 곧 임박했을 때 그 상황만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채 백성들에게 나와서 군사들에게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싸매고
마음이 또 흔들리지 않게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적과 싸울 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바로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이처럼 수행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이 군사들을 말씀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두려움이 없도록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이렇게 이 군사들을 또 독려하고 또 격려했던 것처럼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은 일깨워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적을 만나게 될 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묘하게 다가와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겁을 내게 해서 패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또 군사들에게 와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또 격려하고 독려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영적인 전투, 매일의 영적인 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겁내지 말라고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독려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편,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분별력들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또 올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삶을 돌보고 또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새 집을 건축하고 나서 이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집에 돌아가서 낙성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은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서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전쟁에 나아가 있고 또 앞서 나아가고 있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배려하고 또 격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려하고 또
또 격려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먼저 화평을 요청하는 가나안 땅에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거민들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정복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 백성이나 짐승이나 구분하지 않고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화친을 요청할 때, 화평을 선언할 때 또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만큼은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살리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하러 나가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해족속부터 여부스 족속에 이르기까지 진멸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의 거민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가증한 일들 본받게 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모조리 진멸하라고, 깨끗하게 진멸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탈취물을 숨겨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 또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또 맹세를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 있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는 것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 분별 없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게 하고 반역하고 거부하며 살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또 죄성이 남아있고 어둠의 영인 사탄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책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공격 무기이며 또 우리의 싸우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환경을 바라보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